오늘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녀 보신 분들은 몇 번씩 설교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익숙히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깊게 보면서 한 절 한 절이 제가 볼 때는 소중한데,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람 나라,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나라를 아람 나라라고 합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람이에요. 우리 성경은 원래 원본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 아람어도 있어요. 아람어도 있는데, 저도 아람어를 배웠는데 히브리어랑 아주 비슷하긴 해요. 하여튼 그런데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모든 주인은 왕이니까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나라의 한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소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누구요? 나아만을 데리고 있는 왕이지요. 왕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거꾸로 될까요? 나아만 장군 앞에서 나아만이 섬기는 왕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이 국문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왕이 볼 때, 왕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나아만 장군은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 별로 안 듣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우리 어떤 장관님은 정말 크고 존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왕 봤어요? 어떤 사장님이, 어떤 회장님이 우리 직원 아무개는 정말 크고 존귀한 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 봤어요? 나 못 들어본 것 같아. 나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왕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야. 멋있더라고. 나를 또 보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할 때 어떤 권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어떤 누구는 정말 크고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또 고백했는가. 나도 돌아봤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큰 사람이고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윗사람이 아닐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정말 이런 사장이 있는 이 회사 사원들은 내가 볼 때 목숨 걸 것 같아. 목숨 걸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크고 존귀해서 당신 덕에 내가 먹고 삽니다, 당신 덕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씀이 1절 나는 속된 말로 애들 말로 꽂혔어. 왕이 말이야, 장관에게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크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왜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해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전에 아랍을 그 사람이 구원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아랍 나라가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대신 전쟁 중에서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구했다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야. 수백 척이 오는데 여기는 고작 열 몇 척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구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뭐가? 어떻게 누가 그걸 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아람 나라라니까? 지금 시리아라니까? 그럼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의 나라인데 그 이방인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누구를 세워서?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구명했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방의 나라를 할지라도 누가 다 통치하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 자기는 몰라. 그런 믿음이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있는 왕도 잘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누가 지금 다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와, 나는 1절에서 나는 그냥 속된 말로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나만 그러면 뭐요? 큰 용사야. 용사 중에 용사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였어요? 나병완자였더라. 아무리 왕이 인정하는 큰 사람, 왕이 인정하는 그 존귀한 사람, 나라를 건진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은 큰 용사야 라고 말할지라도 질병 앞에는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질병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한 절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굉장히 많은 군사가 가가지고 어디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라고 훗날에 여기가 어디냐면 아수르 같아요. 똑같은 지역이야. 그러면 그 위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니까 다 마찬가지. 아수르, 아람, 시리아 똑같은 한 나라를 지금 여러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조선, 고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 한 동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포로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어린 소녀도 같이 끌려왔어. 근데 어린 소녀가 오니까 얘를 군사로 써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노예로 써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쓰는 일을 시킬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줬어요. 너는 끌려왔으니 집에 가서 놓고 여기서 내 부인의 수발을 들면서 살거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종을 들면서 부인의 어떤 쉽게 말하면 몸종으로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비록 끌려온 조그마한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 부인이 볼 때 여기 다 나오지 않았지만 내막을 보면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했어요. 비록 끌려온 이방의 어떤 이 나라에서 볼 때는 외국의 어린 소녀의 말이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물론 상황이 절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둘이서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어서 그 말이 전달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주인 양반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 양반께서 남자 주인 나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병을 고쳤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거 다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사마리아에 누구 앞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더라고 한다면 이 소녀는 고백합니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는 분명히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친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쉽게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니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훨씬 잘 살아야, 니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의술이 좋아야 여기서 못 고치는데야 니네 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 누가 고칠 수 있겠니? 마음은 참 고맙긴 하지만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 얘기를 듣고 아이 여보 내가 뭐 안 해본 것 있어? 내가 안 만나본 의사가 있어? 내가 뭐 안 먹어본 약이 있어? 내가 무슨 뭘 안 해봤어? 그리고 그 조그만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큰 나라인데 여기서 못하는 걸 그 조그만 나라가 무슨 그런 것이 있겠어? 이렇게 말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그렇게 말할 만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부인은 즉시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 북쪽에서 끌려온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전해요. 여기 그러잖아요. 4절에 그 얘기를 다 4절 하반절에 보여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그렇잖아요. 그만 내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가서 한 거야. 아이는 그 부인에게 말했고 부인은 그 남편 나아만에게 말했고 나아만은 바로 가서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또 믿음이 좋은 거지. 왕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이도 붙였고 어인들 안 붙였겠어요? 왕을 지도하는 왕 그 의사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어이도 붙였고 이 나라에 뭐 좋다는 모든 의료시설은 다 동원했지만 안 됐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런 용한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말할 만한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못 고치는데 저 나라에 고친다 그러면.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즉시 말합니다. 갈지어다. 그럼 가야지. 가게나. 첫마디가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접 뭐 하겠다? 친서를 쓰겠다. 왕에게, 저쪽 나라 왕에게 당신을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직접 부탁의 글을 쓰겠다. 하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서를 받아 들고 나아만이 금방 떠납니다. 다음에 뭐 급한 일 처리하고 뭐 어쩌 아니에요. 바로 길을 떠나겠다. 곧 떠날세. 얼마를 가지고 가요? 은 10달란트. 굉장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금 몇 개? 6,000개. 하나만 주지. 금 6,000개와 그리고 뭘 가져가요? 의복, 아주 좋은 의복 10벌을 가져갑니다. 뭐 쉽게 말하면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왕의 친서를 같이 들고 지금 그 시리아에서 아람에서 지금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왕을 만나서 왕에게 왕의 친서를 딱 보여줍니다. 나는 저 북쪽에서 온 나아만 장군이 올시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왕이 특별히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왕의 편지를 들고 왔으니 좀 읽어보시오 하고 딱 줬어요. 그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이 글을 당신이 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해라? 고쳐 주소서. 그러니까 이 임금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꼬마 소녀도 믿음이 있고 그 꼬마 소녀의 말을 들은 부인도 믿음이 생겼고 또 그걸 전달받은 나아만 장군도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람 나라 왕까지도 믿음이 생겨서 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한번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면 내가 너무 아끼는 내 이 신한데 좀 고쳐주실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쳐주소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대단한 문장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만 믿음이 없어요? 왕만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왕이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속에서 막 이 끌어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옛날 좀 시골에서는 보면 싸울 때 막 뭐해요? 옷을 막 벗잖아. 우통을 막 벗고 막 나가잖아요. 남자들 뻑하면 옷 벗는 거야. 화났다는 표시가 뭐예요? 옷 벗는 거야. 싸울 때는 반드시 옷부터 벗잖아. 그것처럼 내가 막 감정이 어떻게 막 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옷을 벗는 거야. 근데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옷을 막 찢어. 얼마나 저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 아니야!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니? 자,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것은 이 사람도 알긴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고치죠.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게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냐, 이렇게 문장을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해서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하면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야.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여기 너희는 누구요? 신하들이에요. 생각해라. 저 왕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것 보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안 되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못된 속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저 사람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를 왜 부탁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들을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순전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정치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저쪽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이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대? 이상한 사람이네. 여보시오, 저희 가서 거기 두지 말고 왕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고 얘기하시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어떤 걸 확인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것이니 당신 괜히 옷 찢고 난리치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보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옵니다. 와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가 사자를 있는 줄 아나이다. 근데 보세요. 오자마자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자기 그 게하시를 보내는 거죠. 자기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여봐라,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느냐? 예,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거라. 너는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문도 안 열어보고 심부름꾼 시켜서 지금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대단한 왕이 생각할 때 막 정말 큰 자요, 존귀한 자요, 모든 사람들이 막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그것도 막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사람 대본해가지고 야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전달 끝!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물러갑니다. 화를 내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고 또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생각에는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가 누구요? 엘리사 선지자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뭐 앉는 것에 서서
나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를 줄로 믿었다,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의 손을 내 환부에 대서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쳐줄 걸로 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서서 나를 정중하게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의 환부에 그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그것도 살짝 얹은 것이 아니라 막 흔들어면서 적극적으로 기도 흘려주면서 이 병을 고쳐줄 줄로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내 생각에는. 우리는 보통 뭘 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서운하게 생각해. 근데 이 나아만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제 이스라엘은 유명한 강이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단강밖에 없어요. 다른 뭐 지선 좀 있겠지만 그래도 큰 강은 그거야. 근데 그 큰 강은 우리 한강보다 훨씬 작은 강이에요. 여기 있는 금강보다 훨씬 작은 강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강보다도 아주 작은 강이고 정말로 누가 봐도 죄송하지만 강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냥 개천에 불과해. 그런데 그 시리아에는 훨씬 더 큰, 훨씬 더 맑은, 야 누가 봐도 저건 강이야 라고 하는 강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차라리 굳이 강에서 물을 씻어서 낫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개울 같은 이런 조그만 물 말고 우리나라 같은 큰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다 하고는 난 이런 강은 안 들어가! 그리고 화를 내면서 획 몸을 돌려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나아만에게는 정말 좋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세상에 종들이 이 나아반 장군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만일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주문했던들 안 했겠느냐. 병만 난다고 한다면 더 그보다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지. 그런데 별로 들어보니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구만. 하물며 당신에게 뭐 하라고요?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할 판에 지금 저쪽 아람에서 해볼 거 다 해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됐던데 여기 와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 판에 아니 좀 그것 좀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서 이게 그냥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100% 뭐 맞지? 한 말이 없어진 나아만이 알았다? 그러고는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까지 들랑달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냥 뭐 나은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어린아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 피부 좋다고 막 자랑하죠? 어린아이하고 한번 같이 서서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피부인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정말 아주 뽀얗게 우리말로 말하면 하얗게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주인공은 누구요? 제가 볼 때는 잡혀간 어떤 어린 소녀, 이름이 없지만 그 친구라고 봐요. 만일 이 친구가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주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는다? 고칠 거라고 믿는다. 이 친구의 그 믿음이 그렇게 된 거야. 두 번째 공은 누굴 거예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나아만의 부인과 또 부인의 말을 들은 그 나아만과
그 나만의 말을 들어준 누구요? 왕의 말. 왕.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그래? 그래. 하고 다 그것을 그 듣는 순간 그걸 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무엇이 아픕니다? 다 까먹었죠? 배움이 아픕니다. 왜? 배움이 아픕니다. 배움이 아프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내가 내 속에 집어 넣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서 어찌 보면 아까운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움이기 때문에 배움은 뭐다? 아픕니다.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내 것으로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라는 말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살면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못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센신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병 환자, 문둥병자 막 그랬잖아요. 못 고쳤잖아요. 근데 한센씨에 의해서 이게 고칠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 됐지만, 못 고치니까 옛날에 뭐 소록도니 저 애양원이니 막 한쪽에 이게 너희들끼리 살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끔찍지. 우리 현대에도 이렇게 끔찍한 병이었는데, 고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당시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아멘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아멘으로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쳤어요. 우리도 아멘하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